같이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시작. 한 번 더 해볼까요?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6장에서부터 16장 말씀이 요한계시록에서는 가장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지요. 우리가 그 어려운 말씀을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어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그 인과 나팔에 관한 그런 말씀을 이야기했는데, 이 6장에서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이 어려운 것은 4개의 사이클로 이루어져 있다. 그 4개의 사이클이 바로 뭐냐면, 첫째는 인, 두 번째는 나팔, 세 번째는 표적, 네 번째는 대적. 할렐루야. 처음 듣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너무 썰렁하게 지금 듣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되나 아주 당황스럽기도 하고 막 그래요. 이 4개의 사이클로 이루어져 있다. 인재앙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팔재앙과 그 다음에 표적과, 이걸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대적. 이것이 어려운 것은 시간 순서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이 왔다가 또 앞으로 갔다가 또 뒤로 갔다가, 이게 자꾸 이렇게 반복이 되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읽어내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또 어려운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그 원칙만 알면 어떠한 성경보다 더 쉬운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 주까지는 7인에 대한 말씀과 또 7 나팔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어요. 7인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이 도미티안 황제 때 엄청난 박해를 믿음의 사람들이 받게 되어졌는데, 그 도미티안 박해를 묵시문학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이 바로 7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 7인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루마리가 있어요. 두루마리가 어떤 건지 알지요? 여러분 집에 가면 두루마리가 다 있을 거예요. 뭐가 있죠? 두루마리, 화장지 있을 거예요. 그 마찬가지 이렇게 말려져 있는 거예요. 말려져 있는데 종이가 안팎으로 기록되어져 있다. 이때는 2000년 전입니다. 양피지나 파피루스나 그런 것으로 이렇게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안과 밖으로 기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백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 종이가 너무 좋으면 안과 밖으로 이렇게 다 할 수 있지만, 이때 당시는 한쪽만 기록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두루마리는 안과 밖으로 기록되어져 있다.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두루마리로 말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과 밖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특별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안과 밖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두루마리가 그것도 7개의 인으로 봉인되어져 있어요. 요한 사도가 보니까 이것을 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슬피 울고 있을 때 천사가 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누굽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을 뗄 수 있다. 그래서 7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린 양 예수가 하나의 인을 뗄 때마다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인이 뗄 때마다 엄청난 재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인을 떼니까 활이 나오고, 또 두 번째 인이 떼니까 칼이 나오고, 세 번째 인이 떼니까 저울이 나오고, 네 번째 인이 떼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고, 엄청난 이러한 재앙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당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는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증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사람들은 엄청난 그러한 박해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미티안 황제 때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을 받게 되어졌어요. 심지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순교당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것을 묵시문학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이 일곱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당시 순교한 사람들이 그 영혼들이 어디에 있다라고 그러겠어요? 제단 밑에 있다라고 그러겠어요. 제단 밑에. 그 제단 밑에서 그 영혼들이 뭐 하고 있어요? 울부짖으면서 안타깝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고 있느냐면 이 땅에 거하고 있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순교당한 영혼들이 정말 그들이 무슨 잘못 있어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 때문에 고난을 받았어요. 심지어는 죽었어요. 순교당했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처참한 그 죽음을 당하게 되어졌는데 너무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그 영혼들이 그 제단 밑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일곱인의 모습인 거예요. 그 일곱 나팔은 바로 뭐냐? 그 제단 밑에서 그 죽임당한 영혼들이 그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바로 일곱 나팔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나팔을 하나 불 때에 또 엄청난 재앙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의 재앙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않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하나님께서 인정했던 하나님의 백성들 말고 그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에게 엄청난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 이것이 일곱 나팔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일곱 나팔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곱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박해하고 또 멸시하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이들을 멸망하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어떻게 하기 위한 심판이라고?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이 심판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심판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징계라고 하는 말이 더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그래요. 이러한 하나님의 엄청난 그러한 징계가 이들에게 임했는데, 여러분 한 번 징계가 임하니까 거의 다 3분의 1이 다 뭐 엄청난 타격을 받게 돼요. 바다가 3분의 1이 타격을 받고 하늘이 3분의 1이 타격받고 해달 별들이 3분의 1이 타격받고, 그러니까 3분의 1이 다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보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이들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안 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라고 그냥 마침표를 딱 찍어버렸어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강조가 되어져 있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완악한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회개하기보다는 더 음란하고 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고, 심지어 더 심각한 것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우상숭배 아니에요. 우상숭배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 귀신과 또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이 목석, 이러한 모든 형상을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만들었잖아요. 거기에다가 무엇을 다 입혔어? 금은동을 다 입혀서 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한 발자국이라도 움직여요? 걔네들이? 이것들이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러한 존재들, 죽어있는 존재들에게 오히려 절하고 복을 빌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지. 그 모습을 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심장이 터진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너무 답답하겠지. 이러한 상황에 있을 때에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든다면 이거예요. 자녀들을 보면 부모님들이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네? 할렐루야. 여기만 볼게. 얘네들 마음에 들어? 할렐루야. 마음에 든댄다. 할렐루야. 수준이 있어. 수준이 있어. 그렇지. 여기 할렐루야. 마음에 든다니 감사하지. 우리 여기 좋은 소식이 있어서 감사해. 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이 길을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나도 힘을 다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항상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마음에 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저 속으로는 아직도 조금 2%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 그렇잖아. 부모들 마음이 항상 자녀들은 부족한 모습이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보시기에 그러한 모습인 거잖아요. 답답해. 좀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내 마음을 쓸어내려야 되는지. 이게 부모의 마음인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변하지 않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요한계시록 10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는 모습이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징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징계하신 것은 이들이 깨닫고 돌이키기 위해서 그렇게 징계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돌이키지 않아, 변하지 않아, 오히려 더 완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 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어. 이때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말 안 듣고 번나갈 때 그때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서 멱살을 틀고 그냥 막 이렇게 해야 되겠는가? 뭐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9절 말씀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10장 9절. 10장이 거기에 대한 대답이라고 그랬죠. 9절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그 징계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있지 않는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바로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이 두루마리를 두루마기인 줄 알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 두루마기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그런 이 두루마리는 뭘까요? 네,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5장 말씀 속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이 두루마리, 안팎으로 쓰여져 있는 이 두루마리,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겠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갖다 먹어야 한다라고 하네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누구에게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에스겔 3장 1절 말씀을 보면 같이 볼까요? 3장 1절에 있는 말씀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풀기 위해서는 이 에스겔과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어떠한 관계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이 에스겔 2장 말씀을 살펴볼 텐데 9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미 우리가 예전에 다 이 말씀 나누었던 거예요. 2장 9절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자, 여기를 보세요. 두루마리가 있어요. 안팎에 기록되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안팎에 기록되어 있는 책의 내용을 3가지로 요약했는데 그것이 바로 첫째는 애가, 두 번째는 애곡, 세 번째는 재앙의 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에스겔의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이 온다면, 자, 이 두루마리 안에 3개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서부터 이제 5장은 두루마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 그 6장서부터는 인이 떼어지는 말씀, 7장, 8장은 이제 나팔이 부는 말씀, 9장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하나의 인이 뗄 때마다 애가, 애곡, 재앙의 이러한 일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고 있다. 하나의 인이 떼어지고 또 두 번째 인이 떼어지고 세 번째 인 떼어지고 7번째 인이 떼어질 때까지 이러한 3가지의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천사가 하나의 나팔을 불 때 애가가 슬피 우는 3분의 1이 죽으니까 엄청난 슬피 우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애곡의 일들이 일어나고, 재앙의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2장 이 9절 10절에 있는 이 2절의 말씀을 풀어서 놓은 것이 요한계시록 5장에서부터 9장까지의 말씀인 거예요. 이거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말씀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5장에서부터 9장 말씀을 두 구절로 압축시켜 놓은 것이 에스겔 2장 9절 10절이다라고. 그 말씀이 같은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에스겔과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우리가 잘 보아야 돼요. 또 3장 말씀을 보면 3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은 에스겔의 어떠한 말씀과 이루어졌냐면, 에스겔 3장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9절 10절 말씀과 동일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에스겔 3장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인데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고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자, 요 말씀을 기억을 하고 자, 요한계시록 10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어떠세요? 에스겔의 말씀과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같아요? 같아요? 같아요. 표현은 좀 달리 했지만 같다라고 하는 내용은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할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서 두루마기를 먹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 두루마기를 먹으라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절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그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3장 에스겔 3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여러분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보세요.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아멘. 이 두루마기를 먹으라 하신 이유가 바로 뭐예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근데 그 전에 뭐라고 얘기해요? 먹고 가서. 그냥 무조건 되고 가서 말하면 너 깨져. 그러니까 너 다쳐. 그러니까 먼저 가기 전에 무엇을 하고 먹고 가. 먹고 가. 뭘 먹으라고요? 두루마리를 먹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를 먹게 하신 이유와 목적은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가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징계 내리셨어요. 그 징계 내리셨는데 그 징계를 통해서 이들이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돌아와야만 됩니다. 회개해야만 됩니다. 돌이켜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돌이켜요? 돌이키지 않아. 돌아오지 않아. 회개하지 않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 완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다시 가서. 근데 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이 두루마리를 먹는 거예요. 먹고 무장하고 간 다음에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과 요한계시록이 조금 표현이 다른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에스겔 말씀 속에서는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말하라.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가서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라라고 예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말이라고 얘기되어 있고 요한계시록에는 예언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 예언이라고 하는 말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점치듯이 말하고 있는 것 그것을 예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예언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하라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언이다라고 하는 것. 할렐루야.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이 선지자들이 사명이 예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언하는 것인데, 그 선지자들의 그 예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현재라고 얘기했어요. 미래가 아니라 현재.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않으면 미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내 과거의 삶의 모습의 결과인 거예요. 이해가 되어야 하는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삶이 지금 싫어. 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삶을 지금 바꾸어야만 돼. 내가 지금 내 삶을 바꾸지 않으면 내 미래의 삶이 바꿔져요, 안 바꿔져요? 안 바꿔져요. 그대로 있으면 지금 나의 삶의 모습은 10년 이후에도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발등을 찍고 있는 모습 똑같은 거예요. 지금 내 삶이 싫으면 지금 나의 삶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바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던지는 메시지가 미래가 아니라 뭐라고요? 현재. 지금 너의 삶을 바꾸어라. 지금 돌이켜라라고 하는, 지금 새롭게 살아라라고 하는 이야기. 할렐루야. 이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먹고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를 먹는 목적이 바로 뭐냐면 내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다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두루마리를 먹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느 상황에서 주어졌어요? 지금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에도 내가 징계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징계하면 감당해요, 못해요? 감당을 못하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엄청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깨닫고 돌이켜요? 깨닫고 돌이키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야, 너 말씀을 먹고 다시 가서 그들에게 전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징계에도 돌이키지 않는데 나 같은 사람이 가서 전하면 그들이 돌이킬까? 돌이키지 않겠지. 하나님도 다 아셔. 그러니까 내가 전할 때 내가 상처받을 걸 뻔히 알기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뭐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능력의 말씀으로 내가 먼저 무장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나아가서 전하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에스겔도 마찬가지, 요한계시록에도 마찬가지, 이 두루마리의 책을 먹을 때 내 입에서는 어때요? 달아요. 내 입에서는 달지만 내 배에서는 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굉장히 좋아, 유익해, 너무나 좋아. 이 말씀이구나. 그런데 이 말씀을 내가 아주 귀하게 느끼는데 이 말씀을요 내가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게 쓰다라고 하는, 그게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해야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내가 전하면 이 사람이 나와야 되는 것으로 생각. 아니, 그거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고, 나의 사명은 전하는 것, 거기까지만인 거예요. 근데 전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그게 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쓴 것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몇 마디 전한다고 그 사람이 들을까요? 아니, 내 뱃속으로 난 자녀들도 내 말 듣지 않는데 그 심령들이 듣겠어? 안 들어요. 안 들어. 들으면 참 좋은데. 이러한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다라고. 이 두루마기를 먹는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성경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근데 왜 안 봐? 그러니까 우리가 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그 말씀으로 나의 배를 든든히 채우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말씀을 전하는 것, 이건 목사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 이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사명, 우리의 삶 속에서 멋지게 감당해내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